고백합시다.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셔피로 대신 받았네. 나비는 나타나 주님 날 지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셔피로 대신 받았네. 나비로 나타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함이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채워주시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뻐할 때이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세상의 모든 거리마다 기쁨으로 물들여 주십시오. 주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산돌같이 소리치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의 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임하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님의 주은혜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세사람 교회의 다자녀 가족의 마스코트인 가정을 이끌고 있는 박용재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가족은 온유, 첫째, 그리고 둘째 온건이, 셋째 온유리, 넷째 온겸이 이렇게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요. 저희는 2021년도부터 한세사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딱 만 4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었고, 또 오늘 그 청년부 다시 중고등부 찬양 예배 2명이나 이제 온유하고 온건이가 찬양팀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5785년에 8번째 토라 포션인 바이실라흐 그리고 그가 보냈다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계명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중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가족을 먼저 보내고 야복강 앞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천사에게 끝까지 축복을 구한 결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였고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바이실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과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을 향한 완전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숫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원유맨이 열리는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숫자 1111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던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번호가 8번이었고 1999년도 대학교 2학년 때 장교의 꿈을 꿈고 지원했던 학군단의 번호가 125 학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관 후에 소대장 임무를 수행했던 첫 번째 부임지가 701 특공연대 2대대 6지역대 2소대장이었습니다. 그 보직을 끝나고 이동해서 중대장을 나갔는데 중대장 했던 곳이 5사단 36연대 2대대 8중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령을 진급하고 근무했던 부대가 8군단 사령부, 그리고 다시 학군단으로 내려가서 근무했던 학군단의 번호가 116 학군단, 그리고 그 당시에 거주했던 집 주소가 503동 602호였습니다. 예, 상당히 이 8이라는 숫자가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근무했던 부대들이 다 2개나 또는 3개를 더했을 때 8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거는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연히 산책길에서 보았던 사진에 나와 있던 석성로 888번 길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여기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석성로인데 이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있는 지역이 이 석성로 888번 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저한테 8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날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이번 주 12월 8일에 5785년에 8번째 토라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렴풋이 그냥 신기하다, 그리고 또 8이네,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생겼었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던 중에 히브리어의 8번째 알파벳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헤트입니다. 네, 헤트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숫자이며, 중세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헬라식 표현인 예수수가 888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성스러운 숫자로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차고 계신 혹시 배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하이이고 이 하이도 헤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이 입고 있었던 후드티에 적혀 있는 에하드의 가운데 글자도 헤트입니다. 헤트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성막의 울타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남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트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난 8월에 대만 집회가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때 아내 육아 휴직을 맞이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네 아이들과 제주도를 가기로 결정된 후라서 사실 대만 집회에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회 전에 한 바자회가 열렸었는데 한 형제님께서 준비하신 그 에하드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의 인기가 상당해서 그때 제비뽑기로 해서 그 도마를 이제 주인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그걸 희망하는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름을 적어서 내면서 저희가 대만 집회에 너무 가고 싶은데 사실 참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근데 하지만 이 지금 제비뽑기에서 혹시라도 목사님께서 저희 이름들을 불러주신다면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저하고 제 집사람의 이름이 둘 다 불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만 부른 것도 아니고 또 집사람만 부른 것도 아니고 저와 집사람을 둘 다 부르셔서 대만 집회에 가라고 바이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 4명, 그 아이들 4명까지 같이 함께 대만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대만 집회를 참석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갔다 와서 저희 아이들의 어떤 고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온유가 갔다 오고 나서 한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온유는 이제 그동안 자신의 목적과 꿈을 위해 공부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둘째 온건이는 대만 집회 때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자녀 가정인 저희 부부를 보면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 이름 앞에는 각각의 애칭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사랑덩어리, 둘째는 기쁨송이, 셋째는 감사둥이, 그리고 막내 넷째는 기특이라고 저희가 애칭을 지었습니다. 그 애칭을 저희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베개에다가 이렇게 새겨줬어요. 새겨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칭대로 아이들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아이들을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구성원의 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8 해트를 이루시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녀 가정으로 사는 것이 솔직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함 대신에 이제 평안함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이 곧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을지라도 함께 나누며 사는 기쁨도 엄청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한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뻥튀기처럼 쑥 자라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신기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낳고 양육할 때 어려움은 기억조차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경이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 중대장 시절 때 인터넷도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GOP에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때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의 만남의 조건이 교회를 다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만남의 조건이었고 집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됐었고 또 이제 전방이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다니는 교회는 갈 수가 없어서 GOP에 있는 일단 조그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신앙심을 키워나왔고 또 휴가를 나와서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때 이제 집사람이 찬양팀을 하고 있어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제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어린 시절 때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가정을 잃고 이제 친척 집에서 자라며 결손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심 하나로 버텨왔던 상태였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신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 이혼하게 되신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동생과는 생이별을 하고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상처투성인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서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쉽지 않은 결혼을 했고 저희 가정이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네 아이들을 감사함으로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모두 군 교회에 출석하면서 군 사역을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장성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며 지냈지만 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졌고 주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 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어떤 신분 상승의 명예로움 또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 신앙을 보면서 회의감마저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급이 안 된 선배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진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진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방법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기준이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혹여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순간 속에서도 순종하며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리며 한 걸음씩 성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게 열린 한세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성경책을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성경을 집필한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유대 민족과 유대 민족의 특성과 히브리족 문화 그 시대의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그 말씀 안에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도에 이스라엘이 먼저 열린 친척분을 따라서 양평에 있는 원유맨 하우스라는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처음으로 거기서 히브리어 찬양과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진짜 지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섬기던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잔지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더 이상 원유맨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 특성상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됐고 자연스럽게 군 교회에 출석하는 끈은 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여긴 군 교회분들이 이단이라고 예배 시간을 공표하면서 그날 이후에 군 교회에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과 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이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대기피 증상도 생기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한세 사람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눈치가 아닌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번 저희 가정을 에아드로 하나 되게 하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대전에서 근무하다가 괴산으로 부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라는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감사했지만은 이게 그 발령받은 학교가 괴산에서도 한 3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되는 시골에 있는 학교였다 보니까 집사람은 장로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운전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에 얘기해서 약 2주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받아서 육아 시간을 요청해서 아침에는 집사람을 출근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퇴근할 때는 제가 좀 먼저 퇴근해서 집사람 학교까지 가서 또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과정들을 2주 동안 했고 그렇지만은 부대의 상급자의 눈치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불안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아내를 홀로 운전을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운전을 혼자 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도착할 시간이 아닌데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뭔가 일이 생겼겠구나라는 좀 불길한 마음이 있었고 전화를 받았는데 집사람이 울먹이면서 여보 나 사고 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머릿속이 까맣게 되었고 무작정 이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에 이제 도착했을 때 보니까 집사람이 떨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내를 이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모든 상황이 다 내가 만든 잘못이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정면 충돌로 인해서 두 차량은 이제 폐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피해자분들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퇴원 후 복직하기까지 몇 달간 육아휴직을 내고 출퇴근을 함께하였고 당시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히브리어처럼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시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인 말씀이 육신되어입니다. 바에실러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복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면서 눈을 속이는 자로 보여서 저주를 받을까봐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입으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고자 했던 복, 또 야복강에서 만난 천사와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 받아야만 했던 복이 대체 어떤 복이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났을 때 야곱이 준비한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형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즉 본인도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야곱이 형 대신해서 받았던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나 만사 형통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자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결혼 씨름해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무릎을 꿇게 하셨고 또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바라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말씀에서 절었다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찰라입니다. 이것은 구부리다라는 말로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곧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복이 다른 언어 문화의 복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흥미롭게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의 바라크를 한자로 옮긴다면은 복복이 아닌 엎드릴 복으로 보는 게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둘째, 히브리어에서 정의하는 복에는 우리가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덕담이나 재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의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한세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늘 읽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이 기도문은 실제로 매년 6월절에 통곡의 벽에 모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선포하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바로 이 복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진정한 샤밧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저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는 한국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 교회에게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길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다시 한번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주의 은혜 너의 위 천대까지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감사하며 행복하시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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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니 주 얼굴 비추